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들 119편이 혹시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절까지 있죠? 제일 마지막에 100? 아니요 176절이죠. 엄청 많죠? 네, 진짜 깁니다 이거. 저는 이제 대구에서 한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안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곤 하는데 몇 주 전에 집에 갈 때 마침 119편 이거를 틀어놓고 갔거든요. 근데 출발해갖고 끝날 때까지 거의 안 끝나더라고요. 다 도착해야 그냥 끝나더라고요. 진짜 길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긴지. 그리고 또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119편을 딱 잡으시고 한번 딱 덮어보세요. 딱 덮어보시고 딱 한번 보십시오.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119편이 신기하게도 신구약 중에 딱 한가운데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각 한 절 한 절이 각각 독립성과 완결성에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가 되게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내용이 되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왜 176절까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9편의 가장 특징이 답관체라는 실화입니다. 이거는 각 행의 첫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타내는 형태의 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랍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고 또 각 행의 그러니까 22개의 순서 따라 각 행을 시작하고 또 하나의 알파벳은 8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22개에다가 8개의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22 곱하기 8 하면 얼마죠? 22 곱하기 8 하면 176입니다. 그래서 176절이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신기하던데.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말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말씀이 주는 삶의 유익 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흔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전화를 통화하다가 너 먼저 끊어. 아니야, 너 먼저 끊어. 그런 경험 있죠?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네. 그러다가 또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그냥 데려다 주기 미안하니까 또 버스로 다시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 또 집 앞에서 또 몇 분 동안 이야기하고, 또 데이트 끝나면 잘 돌아가 하고, 너 조심해 가 하고 또 따라가죠.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매일매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97년 12월 27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97년? 잘 아실 텐데요. 97년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유학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IMF 딱 돼버리니까 그때 IMF 전만 해도 휘발유가 리터당 600원 안 할 때거든요. 500 얼마 하고 그랬는데 IMF 딱 되니까 휘발유가 2,000원이 넘더라고요. 리터당.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거의 한 3배, 2배, 3배 이렇게 막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인이어가지고 그때 저보다 3살이 많아가지고 이미 직장을 잡고 있었고 저는 학생이고 이래서 그냥 이제 차를 몰고 동해안으로 이렇게 동해안 쭉 따라가면서 용평 스키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 둘이만 있는 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땐 그랬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마저도 기쁨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본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좋아함을 넘어서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애정이 담긴 고백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 98절 말씀 한번 볼까요? 98절. 네, 같이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원수한테 당하지 않겠죠. 원수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항상 원수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비참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경을 읽으면, 네, 성경을 항상 생각하고 읽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두 번째로 또 99절, 10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9절, 100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자, 누구보다 낫다고요? 99절에는 스승보다 낫고 100절에는 노인보다 낫다고 하죠. 스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스승은 말할 것도 없는데 노인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들 살아보시면서 노인분들이 어떻죠? 삶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살아보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런 어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세 번째로는 101절에 보겠습니다. 10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그 말씀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말씀은 단순히 잘 살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 분별력이 그의 삶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삶을 이끄는 지혜의 길이요 정결의 길이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5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등대 아시죠? 등대 아시죠? 백길을 개척하는 어부들에게 높은 파도를 헤치며 길을 찾는 어선들에게 등대는 묵묵히 길을 비춰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등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없다면 배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내 판단은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흔들림 없는 기준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삶이 순조로워질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많은 시련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어떻다고 하죠? 고난이 심하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절박한 모습입니다. 109절도 한번 볼까요?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난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죠? 112절 보겠습니다. 112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참된 길, 흔들림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오롯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말씀은 그의 삶 속에서 밝은 등불이 되셨고 105절에 있었죠. 103절에는 뭐라고 하죠? 꿀처럼 달콤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111절에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고 꿀처럼 달콤한 것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말씀을 소중히 묵상하며 그 뜻을 삶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네, 아멘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혜를 얻었고 정결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 불이 나면 어디에 전화하죠? 119에 전화하죠.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전화로 119를 누르지 말고 시편 119를 보자고요. 그래서 영혼의 119를 불러서 바로 시편 119편의 고백을 보면서 내 영혼이 괴로워도 주의 말씀이 여전히 나의 빛이며 꿀처럼 달콤하며 삶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상실감, 피로감에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서는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함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